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제가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일어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은 목에 디스크가 생기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한번 실험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서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는가 하면 또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또 바위에 걸터 앉아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나무 그늘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많이 예배를 드렸고 또 어려운 시절에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뜨겁게 외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또 입에서는 조금 목소리를 낮춰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북한의 교회들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북한에 지하 교회들이 있고 지하 교인들이 있는데 아주 숨죽이고 조용히 말씀을 읽고 그냥 말씀 읽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느끼는 그 느낌으로 인해 감동하고 그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와 또한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영성이 우리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그러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마련하신 것이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를 부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일꾼이 필요합니다. 와서 나와 동역합시다. 청와대에 와서 나의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엔 보니까 청와대 한번 들어가고 대통령 보조하려면은 청문회도 걸쳐야 되고 꺼리 끼고 막 이런 사람들은 불편하겠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의 일을 돕는다는 것, 대통령이 목적하고 있는 바를 함께 목적하고 그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반면에 도적이 와가지고 야, 우리 어디 털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도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한다고 하는 것하고 동업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말은 비슷하지만은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동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은 서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집을 하나 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 군데서 일을 할 때에 이 두 사람을 동업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의 모양은 다르지만 서로가 처해 있는 위치는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이것을 동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동업자로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동역자로 부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동업자가 아닌 동역자로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에 아무나 뽑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떤 회사에서는 5개 국어를 해야 된다. 어떤 회사에서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직장에서는 키가 얼만큼 커야 된다. 또 물질이 얼만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학벌에 대해서 모든 여러 가지 인성에 대해서 그러한 조건을 달면서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사원으로 다 채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실 때는 어떠실까요? 그러한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실 때도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5개 국어가 아니고, 그 기준은 석박사 학위가 아니고, 그 기준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얼만큼 잘생겼냐, 얼만큼 키가 크냐,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몬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몬 혹은 시몬 베드로 혹은 베드로 이렇게 지칭되어지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일하시는 동역자로서 시몬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시몬으로 하여금, 이 베드로죠? 앞으로는 베드로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을까요? 그에게 어떠한 기준이 충족되어지는 그러한 면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갈릴리 바다 조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육지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대, 낮 시간대가 되면은 바람이 이 호수에서 육지로 불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등지고 말씀을 하시면 조용조용히 말씀하셔도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다 그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잘 들립니까? 네. 뒤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바닷바람이 싹 불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보니까 이 배가 고깃배인 거예요. 이 고깃배 주인이 뒤에 타서 노를 젓고 있는데 보니까 고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하냐 하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밤이 맞도록 어떻게 했어요? 수고했대요. 밤이 맞도록. 자, 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초저녁에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고기잡이를 나가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한 사람은 노를 젓겠죠. 그리고 한 사람은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투망을 던지는데 쫙 던졌습니다. 누가 좀 잡혔나? 끌어당겨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잡힌 거예요. 에이, 안 잡혔네. 그리고는 다른 곳에 가서 또 던집니다. 또 던집니다. 1시간을 던졌어요. 2시간을 던졌어요. 3시간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3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그 기운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기운이 안 나지요. 여러분, 고기잡이 해보셨어요? 고기잡이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낚시도 좀 해보고 또 그물을 던져서
고기잡이를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낚시를 할 때에 고기가 잡히면은, 큰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은 고기와 막 씨름을 합니다. 막 손에 땀이 나고 어깨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신경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어깨도 아프고 무겁고 힘들지만 큰 고기가 잡혀갖고 힘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많이 잡히면 힘들어야 되지만 오히려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히면 빈낚시대를 걷어들이는 것은 하나도 힘이 들질 않아요. 하지만은 마음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허탈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빈 그물이 올라온다고 할 때에 얼마나 낙심되고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3시간, 4시간쯤 하다가 안 잡히면은 에이, 오늘은 공쳤네. 그러면서 그물을 걷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서 잠이나 자야지, 이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어떻게? 밤새도록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매가 얼마나 거치건 안 거치건, 얼만큼 소득이 있건 없건 그러한 것 가리지 않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수고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뭔가 좀 열심을 내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가 조금 안 되면은 쉽게 포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아, 중간고사가 다가오네. 내가 공부를 좀 해야지 했는데 시험 점수가 예전 공부를 안 했을 때랑 똑같으면 어때요? 해도 별 볼 일 없구만 하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바로 교회 올 것 같은데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쭉 마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다 뿌렸는데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전도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포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을 꾸준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성실함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만 같았어요.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그 충성됨과 그러한 성실함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어떤 면을 보냐면은 성실함, 충성됨, 열정적인 마음, 이러한 것들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일 맡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신다고요? 충성함이래요. 충성함. 충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성실교회예요. 우리 모두 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 죽이게끔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 이름이 바뀌기 전엔 사울이었다는 것이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모여서 예수의 말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라. 대제사장 꽝 도장을 찍은 공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냐면요, 열심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리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은 낮 12시 정오 이때는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싸우다가도 그 시간대는 다 잠자요. 그냥. 그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울은요,
그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 다 쉬는 시간에 그 시간에 열심을 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그가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할 때 열심의 특심을 내가지고 핍박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의 특심을 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는데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무엇을 보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충성됨과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불러서 바울 되게 하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 유대인들이 막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돌멩이를 집어 던집니다. 그 돌멩이에 맞아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 사도 바울이 쓰러졌는데도 돌을 계속 집어 던져서 사람들이 다가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숨이 끊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의 팔을 질질 끌어가지고 성문 밖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 손을 툴툴 털고 들어갔어요. 잠시 후에 죽은 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에이 이고니온에 갔다가 죽을 뻔했네. 다른 데로 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심과 충성됨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지요. 여러분 다윗은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형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그런 조건들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홀로 저 먼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때로는 사자가, 때로는 곰이 양을 잡으려고 하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 새끼 하나 구하려고 사자와 싸움을 하고 곰과 싸움을 합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너 형들 전쟁터에 나갔는데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오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나갔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작은 일, 아버지 심부름, 도시락 배달하는 거, 그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그러한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고 그를 죽이면서 갑자기 영웅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예수님께서 그를 동역자로 부르셨냐 하면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기가 막혀요. 사실 보면은 이치도 안 맞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시몬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상황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 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는 그 경험상에는 밤에 그물을 던져야 되고 깊은 곳이 아닌 얕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밤에는 고기들이 육지 가까운 곳, 얕은 곳으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안 되는 이유는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도 가고 그러면은 투망을 가지고 가서 고기잡이를 해서 아이들 매운탕도 끓여주고 그럽니다. 근데 투망을 가지고 그물을 탁 던질 때에 물이 깊은 데다가 던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투망을 탁 던져요. 그물을 던지면은 그 그물이 물에 촥 하고 닿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놀던 고기들이 그물이 떨어지는구나. 나 잡아가세요.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촥 소리가 나면 있던 자리에서 얼른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고 그물이 가라앉는 그동안에 그 안에 있던 고기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고기가 많이 있어도 깊은 데 던져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얕은 물에 거기에 그물을 던져야 그래야 그 물고기들이 도망가기 전에 그물이 착 가라앉아갖고 그걸 잡아당겨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밤도 아닌 대낮에 얕은 데도 아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이치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물을 던지고 건져 올리고 이거를 자꾸 하면은 그물에 물때가 낍니다. 이끼가 끼게 되고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다 끼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그물을 건져가지고 그걸 물에다 씻고 그 다음에 털어내고 손질을 합니다. 깨끗하게. 자, 그 손질을 한 그물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은 또 이 그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아침 먹고 나와갖고 힘이 막 샘솟고 기분이 좋고 활력이 넘칩니까?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현직 어부예요. 아주 프로페셔널한 어부입니다. 누구보다도 고기잡이를 잘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직 목수셨어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책상을 짤 때는 이렇게 짜고 어떤 나무가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베드로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렇군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전직 목수인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현직 프로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말이나 됩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밥을 잘하는 우리 김필수 원사님이 뭐를 하는데 어디서 밥도 잘 못하는 사람이 와갖고 물은 이렇게 맞춰 저렇게 맞춰 그러면 가당키나 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정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우리 살아가는 현장 상황, 내 경험, 나의 상식, 이것하고 서로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셨어요. 그는 정말로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다가 버리셨어요. 버리시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 다 죽여라.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이 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말렉을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어요.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던 짐승들 중에서 살찐 소, 살찐 양, 살찐 염소, 탐스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갖고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너무나도 좋은 그런 짐승들이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있던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게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글을 들어서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하고는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살려면 그 장로님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선뜻 대답을 하면서. 그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이치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메르스에 걸리지 말아야 돼. 그죠? 그리고 또 소식을 해야 되고 채식을 주로 해야 되고 시간 맞춰 잘 운동도 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진단도 잘 받아서 의사 말 잘 들어가고 치료도 잘 해야 되고 그렇죠?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게 장수하는 비결이거든요. 세상 비결은 그래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장수하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수하는 것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하고는 세상적인 이치를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부모님을 바르게 잘 공경할 때에 장수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수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공경을 잘 해야 돼. 우리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부모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대하고 공경하고 그럴 때에 우리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도 건너왔어요. 이제 그냥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온 뒤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할례가 뭔지 아시지요? 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지. 할례 아파요. 요즘은 그래도 진통제도 있고 마취제도 있고 또 아주 수술도 잘 하고 그래갖고 빨리 아물고 그래서 많이 낫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할례를 행할 때 뭘로 하냐면은 돌을 깨트려 갖고 날카로운 돌 조각 있죠. 그걸로다가 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남자의 살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꼬맸는지 안 꼬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할례예요. 그러고 나면은 최소한 일주일을 알아두어야 돼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습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볼 때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 추장 아들이 이 디나를 억지로다가 범합니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당신 딸을 우리에게 내 아내로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그 아들들, 12아들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그럽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요, 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하고 사돈을 맺고 한 가족처럼 지낼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못하니까 당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걸 좋게 여겨갖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난 뒤에는 아파갖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레위하고 시몬이요,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세겜 사람 한 마을, 큰 마을을,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그만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눈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을 때에 만약에 가나안 사람,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쳐들어가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은 보통 그 공성전을 위해서는 무슨 뭐 높은 탑차도 만들어야 되고 또 돌을 덧집어 던지는 그런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갈고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그리고는 돌격 앞으로 그럼 와 하고 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할 것 없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냥 여리고성을 그렇게 돕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셔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에서는 잠시 동안 방심을 해가지고 아이성에서 한번 싸움을 졌지만은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가 하면은요,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깊은데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사방에 있던 고기들이 와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 건져 올리는데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근데 배가 가라앉지는 않았지만은 한 배 안 가득 꽉 찼어요.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그 표정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야, 만선이다. 막 좋아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제가 고기 잡아야 하고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던져. 던졌더니 한가득 잡혔어요. 그러면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네요. 나하고 같이 고기잡이 합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잡으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많이 잡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뒤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달라진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고 그전에는 자기가 잘 나가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런 상황들을 가끔 경험해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그죠? 누군가 전도를 해갖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왔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주님보다도 나 자신을 높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과 함께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 되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요 어떤 그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 무엇을 고백을 해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여야겠지만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한 나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동역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더니만 내가 뭐 이렇게 했어. 거기서 은근히 주님을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고기 가지고 집으로 가야잖아요. 팔로 시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갖고 나 이만큼 많이 잡았어!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안 했어.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마. 그 말씀하실 때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목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님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덩어리, 은혜 덩어리 그거에만 몰두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쓰면은 주님도 멀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나님도 안 보여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기들이 엄마 아빠가 사탕을 하나 주면은 처음에 사탕 때문에 아빠를 열심히 바라보다가 사탕을 받은 다음엔 어때요? 아빠고 뭐고 없어요. 사탕만 보는 거예요. 이 어린아기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주셨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많은 물고기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때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비오고 이쪽으로 왔지만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동역자로 쓰십니다. 내 생각에는요
내 의견에는요, 에이, 상식적으로 볼 때 세상 이치 경험상 그러한 거 다 접어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만났을 때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주님을 높여 드려야 돼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실교회가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